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죠.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해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입하는 하나의 이론이 평행 이론입니다. 평행 이론이라는 것은 각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 혹은 환경에서 동일한 패턴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몇 년 전, 또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일어났던 사건을 추적해 가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링컨과 또 존 F 케네디의 이 유사한 삶에서 그 평행 이론을 이렇게 찾아내죠. 요즘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 평행 이론을 도입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축구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어떤 팀이, 어느 나라가 우승을 했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36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할 일이 없는지 똑똑한지 탐구심이 많은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 평행 이론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르헨티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인상 깊은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됐어요. 이게 1986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탑건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5월에 탑건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고 그해 아르헨티나가 축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 5월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86년 5월에 젊은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 됐던 탑건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고 그 해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 거죠. 그리고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해 2022년 5월에 이 탑건 매버릭이라는, 그러니까 36년이 지난 후에 이 톰 크루즈가 다시 주인공이 돼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게 아르헨티나 우승이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올해 우승을 했는데 또 우승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한 번 더 우승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우승을 경험했던 그 국민들은요, 또 한 번의 우승을 기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4년 후에 또 월드컵이 있는데 4년 후에 좀 더 백발이 된 톰 크루즈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탑건이라는 영화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개봉을 하면 아마 아르헨티나가 또 우승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행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말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행 이론을 꼭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신비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합니다. 그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성경의 중심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때와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힌트는 주는 거예요. 정확한 때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지만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에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이 12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일들을 하다가 결국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들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들이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그 패턴이 말세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만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도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고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셉이라는 인물과 꿈이 등장하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사한 장면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하죠. 창세기에 2000년 전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요셉 그리고 2000년 후 요셉이 지금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다른 패턴이 하나 있어요. 바로 16절에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너무나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같은 패턴을 이루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도 같고 본인들 이름도 같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 안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패턴이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요셉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에요. 내가 내 약혼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내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 아닙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인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나중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주의 사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배경을 추적해 가면 BC 7세기에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객관적인 전력도 밀리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니 여러분 아하스 왕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표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표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와 아하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독생자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의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를 추적해 가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언약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와 평생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보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이삭을 묵상하고 야곱을 묵상하고 요셉을 묵상하고 다윗을 묵상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요셉에게도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위해 오늘 2022년 12월 25일도 변함없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단순한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표징이기에 그 옛날 4,000년 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2,000년 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2000년 전 요셉과 4000년 전 요셉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일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름도 같아요. 본인들 이름도 같아요. 또 꿈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친히 이루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가 4,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도, 형들한테 팔림을 당해도, 또 종살이를 해도,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한번 감옥에서 나올 기회가 생겼지만 그게 좌절되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2,000년 후에 또 다른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다윗을 묵상하고 요셉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요셉을 묵상하고 또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도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여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다르지만 공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와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이 세상의 심판의 그 마지막 때에도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고 내 자신을 쳐서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슬픔을 겪고 있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형통한 일을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6시간 동안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또 동일한 인물 속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일정한 패턴이 뭡니까?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족장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패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진짜 성탄절 예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축복의 예배가 헛되지 않기 위해선 바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